오전에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문제 해결은 우리 자신을 먼저 아는 것부터 그게 출발점이고 시작이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은 뭐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그 아담을 가리켜서 너는 인간의 대표죠. 너는 흙이니 라고 분명히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흙이에요. 흙.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흙더미, 산 이런 게 아니라 흙먼지니 티끌 이렇게 흙 팍 하면 티끌 날리잖아요. 이 티끌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세상이 재료가 다양하잖아요. 단단한 돌도 있고 금속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걸로 우리를 안 만드시고 하필이면 이 티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냐라는 겁니다. 흙에 관한 세 가지의 교훈,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흙인 우리 육신은요,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으로 돌아가야 된답니다. 여러분, 흙의 특성이 뭔가요? 흙의 특성, 흙이라는 것은 아주 흔하죠. 지천에 널렸잖아요. 가치가 낮고요. 흙의 차이도 있겠지만, 또 흙은 무엇을 만들든지 부서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흙이란 바람이 불면 날려서 흩어지고 쉽게 부서진다. 마찬가지로 흙먼지 티끌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흙이다. 나는 흙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이 모두 다 인간은 흙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티끌과 재와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미천한 흙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 인물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나는 별것 아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살집이 있으신 뚱뚱한 분들은요, 흙먼지가 더 많이 이렇게 모여서 붙인 것이고, 마른 분들은 덜 모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엉덩이와 배에 지금 흙먼지가 많이 지금 모이고 있긴 한데요. 또 흙이라는 건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 옛날 흙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흙집 모퉁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신,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오게 돼요. 우리 전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이 전도서의 저자는 사람이 흙인데,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오래되면서 이 흙집 같은 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집을 지키는 자, 우리가 지금 육신의 집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육신의 집을 장막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많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요, 연세를 드시면 몸이 약해서 일단은 손이 이렇게 떨리게 되고요, 조금만 날씨가 추워도 몸이 떨리게 됩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그랬죠. 가장 기본적으로 허리가 점점 굽어지게 됩니다. 구부정해지죠. 맷돌질하는 자가 적다, 이 말은 치아가 이제 맷돌질하는 자, 이 치아 이를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적어지는, 빠진다라는 거죠. 치아가 빠지고 약해져서 맷돌질하듯이 제대로 못 씹는 거죠. 창밖으로 내다보는 자가 또 어두워진답니다. 창은 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 침침해지는 거, 노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라는 흙벽돌 집에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흙벽돌 집은
쉽게 무너지듯이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는 쉽게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은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만 무너지냐? 그렇지 않죠.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질병이나 사건 사고에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럼 우리가 연약한 육신대로 이렇게 낙심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이 흙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름도 생기고 아프고 낡아지고, 이것을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속에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집보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짝이 있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라는 짝이 있고요. 물건도 보세요, 다 짝이 있죠. 수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젓가락이 있잖아요.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어야 되고요. 자물쇠는 여는 열쇠가 있어야 되듯이, 그래야 이게 완전하죠. 사람의 육신도 사람이 온전하다라는 건 뭐냐면, 육신이 있다면 영혼도 있어야만, 영혼이 제대로 돼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겉모습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흙집이 부서지고 약해지는데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흙집을 건강해 보이고 또 예쁘게 보이려고 깎기도 하고 세우고 팽팽하게 하고 제거하고 다듬느라고 굉장한 많은 물질 투자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보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보면 또 시험에 드시잖아요. 어떤 그 60대 초반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은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혹 가다가 예배를 안 나오면 한 달씩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씩, 4주씩 안 나와요.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는 문제가 있나, 무슨 일이 있나 신방 전화를 하면 그냥 뭐 시큰둥하게 집에 조금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 달 동안 뭘 했냐면 쌍꺼풀 수술, 아니면 이제 보톡스, 주름, 레이저 피부 시술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좀 짧은 거는 한 2주 정도 안 나오고, 쌍꺼풀 같은 거는 붓기가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안 나올 때마다, 다시 볼 때마다 얼굴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해서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겉사람에 대해서는 이 흙집을 그렇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정작 이 속에 살고 있는 이 속사람을 가꾸는 데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요, 이 흙집은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하고 아름다워도 결국에는 무너질 때가 와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 이 흙집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부서지기 쉬운 흙먼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흙집으로 만든 이 몸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겉사람도 물론 우리가 잘 가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흙은 뱀의 먹이가 되듯이 영혼은 마귀의 먹이가 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에게요, 너는 흙을 먹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사나요? 뱀의 주식이 흙이에요. 물론 기어다니면서 흙이 입으로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뱀의 주식은 흙이 아닙니다. 뱀의 주식은 엄연히 설치류라고 하는 작은 쥐, 양서류, 개구리 같은 거, 이런 게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어라 이렇게 하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그 흙이라는 것은 사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3절에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이 마귀, 뱀이라고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우리 사람을 공격하고 그 영혼을 빼앗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각종 들짐승을 흙으로 지으셨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지만 뭐 개, 뭐 소, 닭 이런 것도 다 흙으로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똑같이 흙으로 지었지만 영혼이 있는 사람만 삼키려고 하지 짐승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이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 있는 그 흙집만 공격하지 짐승을 공격하지 않아요. 특이한 것은 뱀이 먹이를, 여러분 뱀 보세요. 먹이를 막 이렇게 씹어가지고 뭐 그렇게 먹나요? 그렇지 않죠. 뱀은 한 번에 삼켜서 먹습니다. 꿀떡하고 삼켜 먹어요. 그래서 한 번 뱀의 입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시편 56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가리킬 때 원수가 와서 밤에 와서 가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죠. 원수는 마귀죠.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한대요. 원수가 뱀이기 때문에 원수 뭐 씹어 먹거나 잘라 먹거나 이러지 않고 삼키려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이 사는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영혼을 삼키려고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뱀이라는 존재는요, 이 마귀는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삼키려 합니다. 문제는 우리 신자들조차 이 마귀의 존재를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어놓고 그냥 들어오거나 말거나 이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 중세시대의 큰 교회에 이제 성당 건물 그 윗부분에 보면, 높은 부분에 보면 저렇게 가고일이라는 마귀 괴수의 모양 물바지입니다. 저기 물, 비가 내리면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물바지예요. 저거를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보통 저 괴수의 입으로 이제 비가 내리면 저 입으로 빗물이 흘러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왜 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각을 하잖아요. 이 가고일의 그 입에서 물이 내뿜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가글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 옛날 성당에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저 모퉁이 저 높은 곳에 마귀의 형상을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천사의 모습이나 뭐 예수님 모습 이렇게 만들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교회에 마귀의 모습 형상을 저렇게 세워놨냐라는 거죠. 기능적으로 보면 빗물이 만약에 벽을 타고 내려오면 건물 벽에 이끼가 생기고 금방 이렇게 건물이 낡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영적으로 저 입을 통해서 밖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이 더 오래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저렇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중세시대 사람들이 성당의 저 높은 부분에 괴수 모양의 가고이를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저 높은 곳에서 마치 보는 것 같잖아요. 지금 다 그 세상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마귀가 지금도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계의 목적으로 옛날 성당에, 저거는 노틀담 성당의 그 가고일입니다. 가고일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문제는 마귀가 저렇게 괴수의 모양으로 우리 뭐 대한민국으로 말한다면 뭐 피 흘리고 뭐 이렇게 머리 길게 하고 소복 입고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아는데, 그러면 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절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거나 우리를 삼키려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경우는 없어요. 늘 은밀하게 차근차근 우리가 모르도록 착각하기 쉽게,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한순간에 타락시키고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서요, 겨울이 되면 꿩 사냥을 했잖아요. 근데 이 꿩을 옛날에 어떻게 잡았냐면 송곳으로 이 꿩이 콩 좋아하잖아요. 콩에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비닐, 송곳으로 그 안에 비상이라는 그 독약 아주 조금을, 비석이라는 이제 흙처럼 생긴 그 광물을 막 태워가지고 거기서 얻은 독성 물질이 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그런 영화 같은데 보면 탁
그 캡슐 씹어가지고 죽는 그 비상 그 씹는 거예요. 독약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독약 비상을 넣고 콩 구멍에 밥풀로 이렇게 싹 덮어놓는데요. 그리고서 눈이 오는 날 꿩이 많이 내려오는 그 밭에다가 콩을 그 비상이 넣은 콩을 이렇게 뿌려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멀찍이 있는 곳에 가서 외투를 이렇게 덮어서 기다리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꿩들이 겨울이라 먹이가 부족하니까 이제 내려와 가지고 콩을 보면 금방 덥석 물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래요. 꿩도 지혜가 있어서 의심이 되면 덥석 물지를 않는답니다. 자, 일단 꿩들이 그 콩을 발견하고 탁 내려와요. 그러면 일단은 줄지어서 그 콩 옆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콩 옆을 이렇게 지나간대요, 꿩들이. 그런데 머릿속에는 그 콩 생각만 있는 거예요. 유혹에 못 이겨서 또다시 지나가요. 다시. 그리고 또다시 지나가다가 결국에는 한 마리가 콩을 탁 집어먹으면 나머지도 다 집어먹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비상, 그 독약 때문에 꺽꺽하고 콩들이 다 쓰러질 때 사람이 와가지고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을 할 때요, 머뭇거리고 단호하게 대적하지를 않게 되면 머릿속에 그 죄가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죄에 넘어가서 파멸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아직 천국문 안 들어간 거잖아요. 천국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신학적으로 물론 조금 물론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며칠 전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 그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당뇨가 되게 심하셔가지고 간 기능이 다 망가지셨더라고요. 근데 잠깐 이분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간증, 이분 뭐 식사도 조금밖에 못 하시는데 간증을 이제 하시는데, 이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보훈병원에 이제 이분이 목회 초반에 보훈병원에 당뇨가 이제 너무 심하셔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당장에 이 혈당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은 알약을 하나 주더랍니다. 근데 이걸 먹었는데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난 거예요. 쇼크가 났대요. 그래서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죽은 거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정확히 죽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죽었냐 그랬더니 실제 정말 자기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먼저 죽고 나니까, 여러분 재밌죠? 좋은 얘기. 죽고 나니까 몸에서 자기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일단 감정이 뭐 특이한 게 뭐가 있었냐 했더니 자기 이제 시신은 보이고 일단 감정이 전혀 느끼지 않더래요. 무슨 감정? 지금 자기는 이제 죽어가지고 자기 영혼은 떠 있는데 사모님이랑 자녀들이 막 울고불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당신 남편이 이제 죽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내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보이더래요. 그런데 정작 이 돌아가신 이 목사님은 전혀 아쉽거나 슬프거나 그런 감정이 없이 무덤덤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가족을 떠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는 신학적으로 조금 따져봐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이제 말씀이니까, 갑자기 검은 망토를 걸친 6명의 남자가, 까만 남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막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당신들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혼을 내야지, 그걸 왜 머뭇거리고 있는지 그건 저는 좀 의아했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니까 망토 입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곧이어 아름다운 천사들이 와서 당신은 자기를 데려가는데, 아주 길고 넓은 바다 같은 곳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그 천국문 앞에, 그리고 천국문을 통과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 목회도 엉터리로 했고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1시간 반 만에, 분명히 사망 그 증명서까지 있는데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신학 공부를 한 그 바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경우를 보면 사람이 일단 죽으면 천국 문 앞문을 통과하기 전까지 그 시간이 있는데,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된 상태인데도 어쨌든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데려가려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했다. 뭐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믿음이 없는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이 죽게 되면 한 번에 데려가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죽었다면 어쨌든 마귀가 한 번 더 영혼을 데려가려고 이제 온다고 하니까 그 집요함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귀는 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영혼을 삼키는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가 속수무책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우리 영혼 지금 흙 먹는다고 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럼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옛뱀이 흙을 먹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든지 삼키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흙은 물과 불로서 새롭게 변화되고요, 사람은 성령과 연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둘이 있다면 하나는 물이고요. 물은 뭐 며칠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는 불입니다. 사람을 생식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익은 걸 먹게 하셨기 때문에 불이 중요해요. 물과 불. 그런데 영혼도 똑같이 물과 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물은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물이고요. 불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불은 불같은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 자체는 어떤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흙에다가 흙을 반죽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찰흙놀이를 생각하면 쉽죠. 만약에 우리를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었다면 이게 새로 변형되고 새로 모양으로 만들기가 어렵겠죠. 나는 금속으로 태어날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내가 아주 나쁜 걸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금속이니까 이거는 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과 같은 성령으로 반죽이 되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인자, 긍휼,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만약에 내 심령이 강팍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싸납고 뭐 다툼이 많다, 이것은요, 죄송하지만 물과 같은 성령으로 아직 반죽이 좀 덜 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물과 같은 성령으로 반죽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불과 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아름다운 귀한 도자기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청자, 음각, 연화문, 매병이라는, 자, 이름도 길죠. 여기서 이제 고려 청자인데, 연화문이라는 것은 연꽃 문양이라는 뜻이고, 매병이라는 것은 매화꽃을 꽂아 놓는 꽃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뭐 꽃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된대요. 저게 KBS 진품 명품에 나온 이제 청자, 음각, 연화문, 매병이라는 이제 청자인데, 어떤 사람이 계속 오래 자기 집에 있던 이제 청자를 이게 이제 뭔가 하고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감정가가 진품 명품에 무려 25
25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25억. 그 로또가 보통 뭐 20억이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로또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맞은 거죠. 자, 그런데 비싼 고려 청자도 원래는 흙이었습니다. 이런 흙이 물에 반죽이 되고 도예공의 손에 빚어지고 유약을 바르고요, 불에 구워지게 되면 저렇게 귀한 국보급 저런 청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 청자는요 1000년 이상이 됐대요. 1000년이 지났는데 빛이 반짝반짝거리죠. 마찬가지로 흙으로 빚어진 가치 없는 우리 존재도 성령의 물로 반죽이 되고 주님의 손, 도예공 같은 주님의 손에 여러분이 빚어지고요, 유약을 바르듯이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후에 믿음 때문에 겪는 불같은 시련을 통과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은 가치가 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게 중요한 것이 물과 흙이 되듯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중요한 것이 물 같은 성령이 중요하고요, 또 불과 같은 고난과 연단이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영국의 조지 왕이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했대요. 순찰하는 길목에 보니까 모양이 비슷한 두 개의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꽃병, 하나의 도자기는 보기에도 아주 윤기가 나고 예쁜데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하나의 도자기는 볼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빛깔도 흐리다고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인데 조지 왕이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자기는 왜 윤기가 나고 저 도자기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는가? 안내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윤기 나는 도자기는 불에 구워졌기 때문에 윤기가 나고 저 도자기는 아직 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윤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요, 때로 이 불과 같은 고난, 시험은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세련되고 윤기나고 빛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 때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불같은 연단을 통과해서 빛이 나는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요, 고생을 하나도 없진 않겠지만 고생이 별로 없는 분들, 그런 평탄한 삶을 사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정말 목사님 집안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별 고생 없이 순탄하게 목회자가 돼서 부모의 배경으로 또 괜찮은 목회지도 가고 그럭저럭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그런 분들이 참 부러웠어요. 저분들은 나같이 고생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참 좋을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20년 넘게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목회가 윤기가 없어요. 빛이 나질 않아요. 색깔로 말하면 그냥 회색, 무덤덤한 색깔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참 환난이 많았다, 고생이 많았다,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바로 불을 통과한 연단받은 도자기와 같이 빛이 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흙이 그 자체로 있으면 사람에게 천히 여김받고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존재죠. 우리가 흙 묻으면 막 털잖아요. 털고 더럽다고. 그런데 이 흙이 물을 섞고 불에 구우면 귀중한 도자기로 변화가 되듯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성령의 물로 반죽이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유약을 바르고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여서 구워지면 하나님 나라에 그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느냐? 첫째로 흙은 육신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이 속에 살고 있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은
늙고 병들고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혼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흙은 뱀의 먹이가 됩니다. 옛뱀인 마귀는 영혼을 가진 인간을 한 번에 삼키고 그 영혼을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연약한 이 흙으로 만든 인생도요, 성령의 물로 빚어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유약을 바르고 고난의 불을 통과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빛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비록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이 나는 도자기와 같은 그런 작품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